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이 되셨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 약 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저 해방됐습니다. 저는 아직 해방 안 됐습니다. 저는 해방됐는지 안 됐는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한 세 부류로 나눠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대사도였던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다라는 것에서 여러분 위로를 좀 먼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 그도 고민의 갈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성령 체험했는데,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 내 안에 다른 이가 있네.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라는 고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고민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고민을 직접 해결받고, 그 놀라운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된 소식을 펜을 들어 기록하여서 성도님들에게 나누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가, 그리고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고 안 믿겨지고 오락가락한 나에게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자유함을 줄까라는 기대하는 심령으로 한번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로마서 5장, 6장, 7장이 앞서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나의 모습, 이제는 죄에 대해서 해방됐습니다라는 내용이 6장,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다라는 게 7장,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가 8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리게 되었나? 의로운 삶, 자유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복을 누렸는데 사도 바울이 살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골칫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때려주기도 하고 잡아넣기도 하고 혼내주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예전처럼 막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운전하는데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요. 그렇게 운전할 바에 차라리 안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자녀들이 같이 타고 있어서 차마 그 요에다가 기역자로 되는 거, 받침 들어가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가 이만큼 차오르는데 옆에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외쳐야죠. God bless you.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진짜 막 하고 싶고, 막 내려가서 너 진짜 그렇게 하고 살아야겠니? 막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하고 하는데, God bless you를 해야 되는,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거슬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참다 보니 그 고통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살기 싫은 거예요. 나 예수님 믿기 싫어. 나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인 줄 몰랐어. 이렇게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그만 두었을까요? 안 두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안 두었어요. 왜 안 두었나? 그 비결이 로마서 5장에 연이어서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하면서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거를 그 다음 절에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제시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환난은 당하는 거 막을 길이 없는데, 그런데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데 내가 끝까지 가보니까 이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근데 이 소망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헤집어 봤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약한 중에, 죄인 중일 때에 경건하지 못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소망이었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누군가 봤더니 성령님이 이 은혜, 십자가의 사랑, 나의 죄가 사해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 중에 그 사람들을 쳐다보니, 나도 예전에 저렇게 행동했던 적이 있었는데 성령님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인내하게 되고 연단받게 되고 소망이 내 안에 자림하고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본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다가도 어떨 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참 제가 바뀌기가 어렵네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본성, 성품을 바뀔 수 없을 정도의 약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월등하다면 우리의 본성 또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7장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육신도, 나의 육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나의 육신인데, 나의 육신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율법이 이제는 나를 옥죄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로마서 7장에서.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결혼한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여인은 자유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일이 범죄가 되나,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이 여인의 그런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슨 법 아래 있었냐면 율법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악한 건가요? 율법은 죄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인인 것은 깨닫게 되었는데 그 단계에 머무르게끔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해결을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인된 사실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이 자기를 해방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깨닫고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깨달았는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를 더 사랑하는 내 안에 본성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이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막 탄식하며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되었다라는 이 자유함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해방되기 위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님이신 그 예수님, 성령님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생활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함께 하실까요? 1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야, 너 죄 짓지 마.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2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몇 번입니까? 2번. 어떻게 하셨어요? 예, 우리는 무조건 답이 2번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정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법정 용어예요. 너 죄인, 너 심판, 너 죽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고 죄를 확인하고 죽음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네 안에 생명이 있다,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네 안에 너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을 지배받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사망과 죄와 육신의 일로 가득했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일을 고민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 가만 쳐다봤더니 생각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원어적으로 보면 감정과 의지를 포함된 걸 말합니다.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로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큰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 딩동댕. 맞춘 사람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좀 이따가 그 탕수육 2개 더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탕수육 2개.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가죠. 문안하기 위해서 갔는데 무슨 일이 발생되고 있냐면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계속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는 말을 계속 뱉고 있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그런데 아무도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는 말을 누가 듣냐면 다윗이 들어요. 다윗이 듣고 생각을 먹습니다. 감정은 용기가 생겨요. 의지는 변화가 됩니다. 그냥 문안하러 왔다가 싸워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어떻게 생각이 변화되냐면 골리앗을 보면서 무서운 장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과 같은 인간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나쁜 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나쁜 멍멍이나 나쁜 곰이나 나쁜 사자처럼 보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사울 왕과 그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나갔다가는 죽겠는데 라는 생각을 먹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의지적으로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패배적인 생각을, 의지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과는 대조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윗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나요? 누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온 만유의 주권자 되심이 드러나게 됩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어서 뭐가 변하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변할까요? 생각을 담아내는 게 있고요, 감정을 담아내는 게 있고요,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말입니다. 말이 달라져요. 사울이요,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쟁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냐, 골리앗은 훈련받은 특별한 장수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오늘 이제 첫 돌을 맞이한 예소미와 우리 유집사님과 싸우는 격이에요. 이제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소년 다윗과 특별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기골이 장대하신 분과 싸우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골리앗이라는 건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그런데 사울이 봐도 말이 안 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자신의 감정, 생각, 의지를 담아내는 말을 합니다. 너는 나가면 죽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을 소유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나가서 싸우면 저 사람을, 저 장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제까지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가만두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향하여 달려가서 양을 빼앗을 때 저를 지켜주신 분, 혹 그들이 나를 해하려 달려갈 때는 제가 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표현을 담아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누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의지를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답이 자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그 다스림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자녀다워진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이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내가 절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율법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을 뛰어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방어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들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새로운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주셨죠. 기도하면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요.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도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면서 아픈 사람들이 나아가면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능력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임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그 능력에서 찾은 게 아니고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 맞아. 근데 여기까지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 자녀다움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까지 특권을 누리는 것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다하는 삶까지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능력 주셨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선포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그와 동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의무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의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사람은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담는 말이 바뀌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생기게 되는데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의무가 생겨서 그 길을 담담히 걷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해방되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나,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나?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싶은데 내 육신과 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받고 있는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나? 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잘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비단 이 사도 바울만의 고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무언가 잘못할 때는 구원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감사해하면서 그 마음이 들어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한결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어그러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실패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그 사람은 해방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방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조건을 우리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너 예배 잘 드리고 성경 통독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해방시켜 줄게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믿으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너를 내가 지배하겠다, 이것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또 뭐 하게 돼요? 실패하게 되죠. 근데 이때 반응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실패했을 때. 왜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인 나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이런 행실을 고쳐주심으로 새로운 순종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디로 자꾸 돌아가기를 원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해방되었음을 믿고 선포한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아름답게만 살았습니까? 아니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마음 먹지 않고요,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엇을 기대한 거예요? 이미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도 나를 통해 혹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엎드린 겁니다.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자로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감정을, 의지를,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가정과 직장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돌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잘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거다. 할렐루야.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나, 우리 가정,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 해방된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